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들 오늘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제가 바라냐면, 첫째, 자기를 속이는 자, 즉 행함이 없는 자이죠.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자는 첫째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행함,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판단되었을 때 고민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그리고 거기서 디스턴스를 좀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괜찮아, 천천히 와도 괜찮아라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자기한테 두어서 이건 내가 내일 생각하지, 너무 어려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아직도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자 이해하고 혼자 깨닫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남들과의 관계에서 생겨지는 고를, 남들과의 관계에서 생겨지는 그 깨짐을, 남들과의 관계에서 생겨지는 숙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풀어 헤쳐고 교회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출석해야 되며, 우리는 교회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며,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공부해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모든 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시편적인 표현은 오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들어도 내 것으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 순간적으로 오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체적인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심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인류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 첫 번째 이 행함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냐면, 이 첫 번째 속이는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하여 늘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늘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어떻게 임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자기를 속이지 아니하는 사람의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받는 사람들로서의 은혜예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는 사람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들은 구원에서부터 하루가 다시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유함으로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우리들의 복음은, 감사가 없는 복음은 도저히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를 오히려 더 교만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중요합니다. 아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액션은 뭐냐면 비로소 행하는 거예요.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바로 야고보가 그것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예요. 구원과 감사, 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는 훈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또 다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찾는 사람들은 이 행함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밖에 없음을 시인해야만 합니다. 너 뭐 했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적이 얼마나 있어? 너 헌금 얼마나 했어? 너 헌금 몇 %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너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해줬어? 이것이 어떻게 해요? 교만이 되어진다니까요.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동시에 밸런스 맞게 우리들에게 항상 진행형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길가에 뿌려진 말씀, 돌밭에 뿌려진 말씀, 가시떨기에 심어진 말씀, 좋은 땅에 심어진 말씀. 이 말씀의 결론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지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아예 길가는 예수님께서 마태는 해석도 안 하신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입에서 없어지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함이 없어요. 왜? 어려운 말씀들이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요한이 기록되었듯이 나의 피를 마시고 내 살을 함께 찢어야 돼. 이 복음의 말씀이 시작되어졌을 때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누가 받을꼬? 누가 깨달을꼬? 누가 이해할꼬? 라고 생각하며 다 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왜 가느냐?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졌느냐? 그러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심어진 말씀들은요, 계속해서 심어지는 말씀들은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 그 말씀을 강해하고 설교하는 말씀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말씀을 성경 공부하는 바이블 스터디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니,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인 거지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뿌리 내리기가 싫어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으로 심어지는 계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이해할 수 없으니 버리는 거죠. 말씀을 순종을 더 이상 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씀은 들으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셨구나. 거기까지. 더불어 사는 제자로서의 예수처럼 사는 것은 인내의 훈련. 정말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godliness.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것은 세상의 염려를 싸웠을 때 이기는 것이고 나에게 재물이 들어왔을 때 재물을 남들에게 쓰는 것이니 이거 내가 미쳤냐? 내가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자니라. 그 열매가 뭐라고요? 깨닫는 자니. 야고보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오늘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설교의 단어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내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큰 복이에요. 그러니 깨닫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죠.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깨달았으니 내가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는 괴로운 거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되는 거죠. 말씀조차를 이상한 논리로 풀어헤치는 이단적인 이단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요.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니
깨닫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깨닫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는 것은 첫 번째 행함,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예수의 성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는 자, 그 성품대로 무언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행함이에요. 이 두 개가 밸런스를 누리지 못한다면, 즉 마음은 없는데 남들이 자꾸 행하니, 즉 우리 선교비 우리 작정하여 하십시다. 나는 선교에 대한 비전도 없고 선교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남들이 다 하니까 선교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밸런스 없는 거죠. 예수의 성품이 없는 예수님의 한 일을 카피하는 거죠. 그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품은 많은데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남 열매를 많이 깨달아가요. 긍휼알도 있고 남들도 용서가 되어지고 하는데 뭔가 인내도 되어지고 많이 예수님처럼 뭔가 기쁨은 있는데 분명히 또 하나의 행함이 없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함의 문제는 가장 옆에 있는 사람, 제일 친절하고 제일 잘해 드려야 될 가장 친한 사람들, 스파우스가 될 수 있고요, 자녀들이 될 수 있고요, 부모들이 될 수 있고요, 일하는 일터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고요, 우리의 교회의 교우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속히 받으신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처음 첫사랑을 누리실 때처럼 정말 귀한 존재임을 내가 인정했던 그 순간처럼 말을 더디하시길 바랍니다. 분노를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냄을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 누리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인도하시는 대로 자유한 결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유함을 누리기 위하여 해방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드리기를 바라요. 오늘 26절, 27절 야고보가 사용한 이 경건의 표현은 한국말이 경건이죠. 야고보가 표현한 이 경건의 단어는 사실은 경건의 단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성경책에 더 많은 한국말로 경건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godliness예요. 하나님처럼이에요. 그런데 여기 26절, 27절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한국말로 번역된 단어는요,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경건, 야고보가 선택한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좀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말씀을 너그럽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행함의 문제를 늘 기억하셔서 자신을 속이는 순간순간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여러분들 마음대로 장치를 좀 마련하셔서 정말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 막 드글드글대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예배 교회 나오는 게 막 기다려지고 그것을 좀 나누고 싶고, 왜 기쁘니까요. 아름답고 감사하니까요. 그걸 좀 나누고 싶은 우리 교회가 되어진다면,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노력한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지만 말씀이 흥왕함에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부흥을 우리 꾀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이 자기를 속이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기뻐하는 그 기쁨의 나눔이 충만한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예배가 교육과 교제와 선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